할렐루야. 예,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어지는 그 가사의 깊은 내용들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부른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찬양대들 삶 가운데 그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영락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진짜 보물입니다. 명품 같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진짜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명품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성들이 들고 있던 가방이 진짜 명품인지 가짜 짝퉁인지 구별하게 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지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비가 오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들고 있던 가방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비를 피하며 뛰어가면 그 가방은 무엇이다? 가짜 짝퉁이다. 그러나 들고 있던 가방을 옷 속으로 숨기고 가슴으로 꽉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비를 다 맞으며 뛰어가는 그 가방은 어떤 가방이다? 명품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딱 보니까 경험들이 지금 있으세요. 경험들이 지금. 누구세요? 지금 명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죠. 우스갯소리지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명품 신앙과 가짜 짝퉁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명품 신앙인과 짝퉁 신앙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고난과 환난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고난과 환난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 표시가 난대요. 표시가. 가짜 신앙은 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그저 내 머리 위에 우산이나 방패막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정작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막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명품 신앙은 어떻습니까?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서 내 몸이 흠뻑 젖고 삶이 흔들리고 아파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가슴속에 더 깊이 꼭 십자가를 끌어안고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다? 명품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십자가를 꽉 끌어안으려 발버둥 치기 이전에 너무나 환난이 어려워서 십자가를 꽉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거친 비바람 앞에 선 우리를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시거나 방패막이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비바람 한가운데로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으로 깊이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환난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십자가를 끌어안고 눈물을 막 흘리려고 하는 그 순간 누가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이 벌써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고 사신 진짜 명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진짜 하늘나라의 명품들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명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끈질긴 사랑, 세상 그 어떤 환난의 비바람에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명품처럼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치열한 현실의 비바람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처절한 눈물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첫 번째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를 흔드는 현실의 목소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대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대요. 그 고통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신앙인은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에 품는 사람이다? 가슴에 꽉 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품고 버텨내는 그 현실의 비바람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이요, 너무나 죽고 뼈가 시리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협하는 7가지의 무시무시한 목록을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이 뭐예요? 적신이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알몸으로 맨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상황을 적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예요? 위험,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칼. 여러 주석을 비롯한 바른 신학의 강의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은요, 그저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을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우아한 개념의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가고 직장을 잃고 굶주리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했던 끔찍한 현실이 바로 이 7가지의 목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성도님들은요, 진짜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진짜로 곤고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근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걸치지 못하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늘 칼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 당했던 그분들이 당했던 7가지의 위험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쑤시는 관절의 통증,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시름, 눈물로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때로는 억울하게 겪게 되는 오해와 상처들이 바로 우리의 환난이요, 우리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사탄은요, 우리 현실의 고통을 무기로 삼아 우리 귀에 아주 교묘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이렇게 아프고 가난한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거야. 똑바로 알아. 여러분, 사탄은 고난을 들이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심의 마음은 철저하고 치밀한 사탄의 계획임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변증가였던 팀 컬러 목사님은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통찰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내신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 그 아픔이라는 용광로, 그 상처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들,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주받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사탄과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를 명품으로 빚으시는 손길이라고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감정이 좀 안 좋으니까 너한테 조금만 복을 주고 내일은 감정이 좋으시니까 복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히 고정된 절대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난도 절대로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락의 가족 여러분, 이 튼튼한 십자가의 안전벨트를 맸으니 우리는 그저 이를 꽉 깨물고 간신히 버티면서 살아내면 될까요?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겨우 살아남는 생존을 넘어 우리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반전의 자리로, 역전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로 승리의 담보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압도적인 승리의 세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승리의, 치유의 능력이 된대요.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요? 압도적인 승리를 주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현실을 그저 이 꽉 깨물고 간신히 버텨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37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대의 주석가들은요,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휘페르니카오를 두고 이 휘페르니카오라는 이 단어는 1대0으로 겨우 이기는 진땀 승이 아니라 아예 비교조차 불가능한 어떤 승리? 압도적인 승리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는 승리. 어떻게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삶이 압도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척박한 고산지대에서만 자란다는 브리슬콘 소나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나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브리슬콘 소나무. 예. 이 소나무는 매서운 눈보라와 거친 비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자라느라 나무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 한 군데도 곧바로 자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뒤틀리고 흉터투성이고 상처투성이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진 비바람이 오히려 나무의 세포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압축시키고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소나무가 무려 몇 년을 사냐면, 몇 년을 살까요? 몇 년을 살아요? 무려 4,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래요. 4,000년 이상. 가장 오래된 나무가 4,800년을 넘는 나무도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되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나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무를 어떻게 했다? 가장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의 목사님은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겪은 수많은 흔들림과 아픔의 흉터들은 부끄러운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를 통해서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파하는 이웃들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우리 주변에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해라? 품어주고 치유해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42년의 시간 동안 겪은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으신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브리슬콘 소나무처럼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과 인생 여정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진 상처가 십자가 안에서 빛나는 훈장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잔이 차오르면 반드시 그 차오르는 잔의 내용물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위대한 승리 선언은 나 혼자 구원받았다라는 개인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은 세 번째 문을 열고 우리를 예배당 밖 안산의 골목길로 힘차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나만 누리던 은혜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을 향한 영광스러운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휘페르니카오 압도적인 승리를 외쳤을 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는요, 가슴 벅찬 그림 하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장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무슨 행진을 해요? 무슨 행진을 해요?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는 장군은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개선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승리한 장군은 성문으로 들어올 때 절대 혼자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국에게서 빼앗은 수많은 보화들과 전리품들을, 엄청난 전리품들을 길거리에 늘어서서 자기를 축하해주는 평범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던져줍니다. 병사들이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면서 백성들에게 다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싸우지 않았어도, 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장군이 이겼기에 그 승리의 기쁨과 보화는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나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누구의 머리를 깨부셨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예수님이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인 두 가지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들고,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 그냥 한 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벅찬 승리의 전리품을 나 혼자만 꽉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이 승리의 이 승전가의 가슴 벅찬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T. 나일스 목사님은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전도란 빵을 발견한 한 거지가 굶주리고 있는 다른 거지에게 가서 그 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래요. 아직도 생명의 빵을 몰라서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그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먹어보니 내 인생의 상처들이 놀라운 치료의 훈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겨놓고 싸우는 이 놀라운 승리의 잔치에 나만 누리기는 아깝고 당신도 한번 와보세요. 함께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웃을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나눔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요, 여러분의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주신 절대 끊어지지 않는 평안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에요. 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연합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자기 삶이 비해졌고 망가져 버리면 모든 것을 뭐합니까?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의 빛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가슴에 더 깊이 품고 내 삶의 상처를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진짜 명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명품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롤러코스터가 막 이리저리 막 곤두박질을 치잖아요. 당장 땅에 떨어질 것 같아도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안전해요? 목사님, 제 손에 아기가 엄청 세요. 제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뭐가 있어요? 안전벨트가 있죠. 안전벨트가 있잖아요. 안전벨트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내 의지와 악력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꽉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핏값으로 영원히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십자가 사랑의 안전벨트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안전벨트요? 하나님의 강력한 십자가 사랑의 안전벨트가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의 자리로, 삶의 골목골목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한국 경제가 어렵고요,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매섭고 육신의 연약함과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를 여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어깨를 활짝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휘페르니카오 압도적인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다 이겨
놓으셨어요.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세상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령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주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상처를 치유의 능력으로 바꾸신 그 주님의 은혜를 품고 영적으로 굶주린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으로 좋습디다. 예수 믿어보니까 그렇게 행복합디다. 우리 함께 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안전벨트를 함께 메어봅시다. 우리 교회 한번 좀 와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이런 말로 이웃들을 초대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장군들로 서게 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핏값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안전벨트를 메어주신 은혜의 주님, 거친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입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은 숱한 흔들림과 눈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압축시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팍팍한 삶의 현실과 곤고한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비가 올 때 십자가를 더욱 깊이 끌어안는 진짜 명풍 신앙인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하신 그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생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슴 벅찬 십자가의 전리품을 우리만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상처받고 길 잃은 우리의 안산의 이웃들에게 다가가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들, 당당한 살아있는 전도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내지 않으시는 영원한 승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